오늘 설교의 제목이 얄팍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서는 48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 번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만을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았지 상대적으로 선지자 요나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편협한 세계관과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잃어버린 축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축복이라는 것은 요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만을 생각하지 요나 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잃어버린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이야기입니다. 즉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신학으로 표현하면요, 이 요나는 이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 또는 근본주의 신앙이란 말을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 19세기 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과 유럽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그다음에 이 미국 교회에 19세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켜야 된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신학 운동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에 함께했던 교회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서 침례교회죠. 한국에 있는 여러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줄기에서 볼 때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기초로 정통 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5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경의 무엇성.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엇성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의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교리에 있어서도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근본주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규칙을 더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긍심이 좋지만은 그러한 영적인 자긍심이 지나쳐서 어설픈 영적 우월감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분리주의 성향으로 나타나 경계를 긋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교파나 교회나 교인들의 믿음을 무례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교리가 맞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변질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이런 모습을 경계지향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계지향의 신앙은 사람의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느냐, 아니 이 사람이 저쪽에 있느냐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공동체 바깥에 있느냐,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나와 생각이 같느냐,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느냐, 나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같느냐, 아니면 나와 그 견해가 맞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딱 그어놓고 이쪽과 저쪽을 구분을 합니다. 바로 이게 경계지향적인 모습이죠. 이런 경계 표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긋고 이쪽과 반대편을 구분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인이냐, 선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며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의 기초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성경은 무엇하다. 성경은 일체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참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5가지 교리의 그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여 내리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악인에게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에게만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비는 의인에게만 내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긋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 요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선원들은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 다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폭풍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폭풍의 원인을 알면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무슨 방법을 씁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당시의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자,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면은 그들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내 성읍이 무엇이냐? 너가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사명의 질문, 공동체의 질문, 소속의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의 질문, 공동체의 질문, 소속의 질문은 모두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정체가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또 물어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가 제비가 뽑히자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요. 우리 그 학생 때 게임하듯이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 이름 자기 소개하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가롭게 게임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생존의 상황입니다. 폭풍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요, 뭐냐면 요나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은 요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원인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요나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은요, 곧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다른 교파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소개할 때 성서침례 연산 성서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벌써 그분들은 알아차립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은요, 성서침례교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분들은 알아차려요.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벌써 다른 목사님들은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회를 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대충 목사님들이 짐작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9절에 요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시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질문은, 이 답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요나는 첫 번째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그럼 뭘 말하고, 그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민족인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가장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는 종교를 밝힌 것은 그가 속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요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지만은 그의 믿음과 사명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 편협한 선민주의 사상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하면은요, 무조건 서양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당연히 불교나 유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절에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합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서양 종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교는 뭡니까? 동양 종교. 또 한국인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하면 이꼴은 뭐예요? 불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서양이라면은 이꼴로 기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뭐냐, 어떤 민족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신앙도 당연하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민족의 정체성 속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는 그 민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신앙보다도. 그는 신앙보다 민족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믿고 있는 정체성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으로 봐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 민족의 원수는 바로 아수르기 때문이죠. 그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보다 사명보다도 내가 어느 민족에 속한, 내가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으라는 음성을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속되다고 말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선을 딱 긋은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선을, 경계를 딱 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속된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말이지.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원수지간이죠. 로마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정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념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있어서는 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왜 환상 중에 그런 음식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 음식을 먹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로마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까? 그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말이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좁고 때로는 편협한 생각이나 얄팍한 성경의 지식으로 속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경우는 순종하되 때로는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베드로나 요나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좀 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경험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오래 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신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부를 하는 거죠. 요나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경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경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경외예요.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왠지 우리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대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내 모습. 이거예요. 왠지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내 모습. 왜 작아집니까? 나보다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가 나에게 어떤 그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협박을 가한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앞에 서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앞에 자연스럽게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두려워서 쪼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이게 바로 경애예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왜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의견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때로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의 권위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건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비록 내 어떤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나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어요. 요나의 기본적인 영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민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에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해요. 삶은 그렇게 안 살아도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을 안 따라와도 솔직한 고백,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지만은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표현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의 밑바탕 속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밑바탕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 요나의 그 고백은 그건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삶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 삶이 따라오지 못한 거죠.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이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이 요나는요, 선택적 순종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 믿음에서만큼은, 고백은 모르겠지만 그의 어떤 드러나고 있는 그 믿음에서만큼은 이방 선원들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방 성도들은, 이방 그 선원들은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지만은 요나는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될 그 상황에 그 사람이 가장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신앙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성 속에 자기가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늘 자기의 행동, 자기의 선함, 자기의 성취, 자기의 덕에 근거를 두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죄, 자기의 약함, 자기의 실수, 자기의 단점, 자기의 결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교만해집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과 헌신적 훈련에 참여하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은근한 교만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행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헌신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속에서 정죄한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내 나름으로 모든 걸 다 포기해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저렇게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 왜 섬기지 못하는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은근한 교만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서 가장 조심하고 싶은 분이 사실 이 부분. 근데 이 뭔가 그러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왜 저 형제는, 왜 저 자매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성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십자가 성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했으니까 그거 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하지 뭐 그거 막 하셔도 별로 뭐 이렇게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애써 하시려고 그냥 힘드시게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뭐라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냥 그래도 해야지. 뭔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찾고 막 해서 어떻게든 막 해야지.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자기 동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은 동생을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말이지. 첫째 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요나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하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은 늘 자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계산법이 있었고, 자기 계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떠나진 않았지만. 결국 요나는 이방 선원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얄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얄팍하다는 반대말은 뭡니까? 두툼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보니까요, 이 얄팍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얄팍하다는 단어의 그런 그 반대말이 두툼하다 또는 어떤 경우는 넉넉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툼한 영적 정체성, 또 우리 좀 넉넉한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넉넉한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얄팍한 영적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두툼한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툼한 영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짜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경외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사실 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맞아,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하는 경우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내 뜻은 왜요? 내 뜻은 항상 내 중심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출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무슨 하나님의 뜻?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우리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 방식에, 내 행동의 방식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도 어떤 지혜로운 하나의 어떤 그런 이해의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식과 가장 좋은 생각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도 옳지만, 내 생각도 정당하지만, 이 방법도 맞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뜻, 가장 좋은 그런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갈등도 되지만,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도 되지만, 일단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얄팍한 정체성이 조금씩 두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